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한 많은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기름과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참 빛으로 온전히 세움을 입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어주세요. 그런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이 마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 불순종하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난주는요,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주일 예배를 지켰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주신 말씀 중에서 간증 중에서 내 힘을 빼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사랑을 막 강요하면은 상대방이 이 사랑을 싫어하는데도 내가 내 사랑을 강요하면 이것은 스토커라고 하고 스토킹이라고 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내가 주어야지. 그죠? 이것이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도 아니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의 스승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순종할게요. 우리 이렇게 나와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으로서 내게 이것저것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히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 100%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을 내어드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거는 맞아 이거니까. 이거는 이거니까. 경험과 지식을 내가 쌓은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야지만 됩니다. 순종이라는 반석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반석에서 내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야지 구원이라는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내 힘을 썩는 불순종이라는 모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니까 구원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은 뭐죠? 여러분
순금, 100%의 순도를 순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은요, 100%의 하나님의 말씀에, 100%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이 맡겨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99%의 하나님의 말씀에 1%의 불순물인 나의 힘이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죠? 99%, 자, 98%의 금의 은혜, 1%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온전한 순은이 아니라, 그죠? 뭐 18K, 뭐 14K, 뭐 이렇게 순도가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99%의 말씀에 98%, 뭐 50% 말씀에 나의 힘, 나의 열심 1%, 뭐 2%, 50%가 섞이면 이거는 뭐다? 불순종이다. 이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해요. 이게 뭐가 됐냐고요? 우상숭배가 됐잖아요. 나에게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내가 힘을 내고 싶어도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었을 그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킬게요. 이것이 100% 순종이 됐고, 그래서 이 순종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내게 임해서 우리는 이것을 간증으로 가져갔고 믿음과 신앙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열심과 내 힘이 되어서 처음과 같은 그 첫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오직 순종할게요. 우리 처음에는 이런 자세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생각 안에서, 이 베이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순종이 아닌데 이것을 순종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나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섞이면은 이거는 불순물이 섞인, 나라는 불순물이 섞인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하나님을 믿은 그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입으로 나를 믿고 너희는 너희 뜻대로 나를 갖고 놀려고 한다. 너희가 내게 이끌려 와야 되는데 너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이리 오세요. 컴온.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배하니까 내 말을 따르세요. 컴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발맞추어서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내 뜻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 다 빨리 오세요. 일로와 하나님. 예수 일로와.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뭔가를 간증으로 깨우쳐 주실 때는요, 저에게 맞게 아주 천천히 저에게 맞추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에 대해서 지금 3주간 또 이렇게 간증으로서 또 체험으로서 또 저와 함께하는 중보자분들에게 또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진짜 이 기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꼭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어서 불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사망은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오직 순종할 때예요. 또 죄를 범할 때는요, 멸망당했을 때는요, 언제죠? 자기 뜻대로, 소신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이름 불렀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소신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죄를 범함으로 우상숭배까지 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불순종하게 되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주변까지도 죽여버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죽여버리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죠?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와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선악과가요, 보암직스럽지도 않았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을 가미해서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그 관심 없던 것들이 이제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사단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미혹과 유혹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내가 이 죄를 향하여 내가 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원죄예요. 그렇죠? 이 죄를 관영시켰더니 많은 모든 인류가요, 하와와 아담의 이 원죄가 전 인류를 사망에 거하는 죄가 되겠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자, 얻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이 잘못된 믿음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인데 하나님을 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나의 능력은요, 축복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가 전 인류를 사망에 거하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구하는 이 원죄와 같은 이 죄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요, 당연히 아담의 그 원죄가 온 전 인류를 사망에 거하게 한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원죄와 같은 이 죄가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아이야, 내 딸아, 하송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동물까지도 복을 받아. 호흡이 없는 네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너는 나가서도 또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오늘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네 힘으로 나아가면 네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네 동물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네가 나가든지 뭐 또 들어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곧 네 마음에 있는 모든 네가 소유 삼은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야. 반대로 순종하면 네 마음의 소유 삼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유 삼은 것들을 내가 또한 사랑해 줄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찾기에 급급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순종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 나의 전쟁이 되어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넣으면 내 뺨을 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이 세상 어떤 기회를 내가 놓침에 이런 내 머리를 치고 내 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알면서 왜 내 뜻을, 내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나의 구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삶을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세상의 경험과 말의 지식이, 미혹과 유혹이 내게 오면은 이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미혹과 유혹을 내 뺨에 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해야 돼요. 다른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전쟁에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왜? 오늘 나는 틈만 나면 수시로 무시로 어떻게요? 나는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찾아가니까. 나는 그런 죄인이니까. 이런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신층이 의인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 의인에 맞게끔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전쟁을 행해서 어떻게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된 당신은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결과는요, 나의 결과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죠? 심은 대로. 그럼 오늘 나의 결과는요,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나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이 됩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을 결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순종이라는 과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얻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원죄예요. 나는 오늘 이것을 빼야 된다고요. 이것을 빼면은요 내가 평안이 와요. 이것을 빼야지만 내 가정에 평안이 와요. 이것을 빼야지만 정욕과 탐심이 없어져요. 정욕과 탐심과 이 우상 숭배는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왜? 받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나의 우상 숭배의 것들이 되었잖아요. 내가 만든 우상들이 되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내 힘을 철저히 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세운 권세, 목사님 혹은 주일학교 교사, 나의 말을 너에게 알려주고 대언해주는 사람에게는 너의 좋은 것을 꼭 함께 나누어 줘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잠시만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줘라라고 하는데 다음 구절이 뭔가 경고하는 듯 말씀하세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세운 권세를 너는 인정을 해라. 우리는 좋은 것을요 누구에게 주죠? 원수에게 주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의 좋은 것을 줍니다. 꼭 그 말은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세운 권세를, 목사님을 너는 어떻게 존중해야만 한다. 너는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내가 세운 권세를 네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좋은 것을 정말로 주어야 하는데, 그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에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멘토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나의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럼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물 드리는데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이런 피, 소와 양을, 이런 번제를 피 흘리는 걸 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줘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은요, 이건 사랑이 될 수 없고 스토킹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나만 좋아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요,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좋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고기를 갖다 주면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고기를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돈을 주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고 돈이 필요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창조되기도 하는데, 돈은 하나님한테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필요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이 아닌 돈을 갖다 주면 당신 좋을까요? 내가 진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아니라 돈을 주면 나 행복할까요? 나에게 마음이 아니라 차를 주면 행복할까요?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하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유치원 자녀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것을 글씨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삐뚤빼뚤해서 이것을 쪽지를 써서 나에게 주었어요. 그럼 나는 이것이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날짜를 적은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몇 년 이날 이때에 이것을 나에게 주어서 하고 우리는 보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액자에 걸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원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글자를 써서 나에게 주면요, 이 새끼 뭐야, 송희롱 하는가? 이 새끼 나를 지금 고탕 먹이려고 하는가? 원수가 주는 것은요, 그 무엇이 됐든 내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죠. 근데요, 원수가 주는 돈이 어떻게 진짜로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존중함이 없는 선생님을 여기는 그 존중함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준다 한들 이것이 좋은 것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나에게 세운 선생님, 목사님은요, 진짜로 우리가 오늘 존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쐐기를 박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세운 사람은 내가 존중해야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그가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이 됐든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왜 내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미워하세요? 내게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저 목사를 너희를 위해서 세웠잖아. 그 목사에게 지금 내 말이 들어있잖아. 네 마음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세운 목사를, 선생을 존중해. 내가 너에게 세운 사람으로 존중하렴. 이렇게 마음을 열으렴. 그럼 그 아이가, 내가 너에게 오늘 세운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 되어서 너희 안에서 살아 나타날 거야.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업신여기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울림과 찔림으로 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 맞으면은 이런 오만과 교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전부 맞으면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보다 맞으면은 나는 울림과 찔림이라는 게 없으면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다 드리냐고요. 나는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게 하신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요? 나 오늘 하나님 믿어. 나 오늘도 금식했어. 금식이 쉬운 것입니까? 아니요. 근데 그들은 이거 쓸려 밥 먹듯이 한다고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뭐다? 야,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라고.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아도 나는 틈만 나면 자꾸 이것을 왜곡시켜서 뭔가를 더하든지 감해서 빼버려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기준에 맞으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수정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수정한 말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뭐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단도 판단해서 이거는 죄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게 뭐냐고요? 원죄와 같은 죄. 이렇게 원죄와 같은 죄를 내가 지금 지고 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죄와 같은 죄는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모든 전 인류를 사망에 거하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짓는 모든 교만의 죄, 오만의 죄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모든 사람들을요.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하게 되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지고 그의 말로써 내가 기준을 내가 삼아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좀 뭔가 걸려들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우리는 나를 찔림으로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찔림으로 가져와야지 가장 좋은, 가장 큰 축복된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는 회개를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온전히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회개를 하지 못한다? 회개를 누리지 못한다? 회개를 밥 먹듯이 누리지 못한다? 나 지금 문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보다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입는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이건 사기와 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면요. 나는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죄사함을 입잖아요. 나는 구원을 얻잖아요. 왜? 예수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큰 것은 없으니까요. 결국 여러분 나에게 오늘 가장 큰 축복은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 받아주시는 용서의 회개요. 이거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 속에서 당신은 회개를 얼마나 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속에서 회개에 집중을 얼마나 하고 누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당신이 죽음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개라는 축복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냐고요. 내가 오늘 돈을 갖기를 원해서 막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오늘 당신은 회개를 갖기 위해서, 회개를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늘 내가 존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를 인정하는 자가 되지, 내가 인정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울림과 찔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소신에 맞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사사기는 뭐예요?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시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들 소신에 맞는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틀리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틀리고, 이 사람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틀리고, 다들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라고! 라고 해서 통일시켜버리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통일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신앙이 어떻게요? 회개를 이루면서 이거는 이거였네.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고 나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이 목사님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을 수 없어요. 그죠?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면요, 그가 주는 것은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아유, 그래, 고마워. 너한테 이거 중요한 것일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내 말을 너에게 알려주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나누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요? 먼저 내가 그를 존중하는, 인정하는,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는, 존중하는,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수가 내게 주는 것은요, 의심이 되고 부담스럽고 좋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은요, 꽃 한 송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좋아요. 이 꽃이 나에게 도대체 뭐가 유익한데. 그죠? 그리고 이 꽃이 시들어서 말라버려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보관해요. 왜? 여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야 라는 이 존중과 그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무엇을 준다 한들 이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얼마나 지금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본 말씀과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과 비추어서 내가 목사님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오늘 내가 내 소신대로 원하는, 내가 소신대로 말씀을 보고 해석한 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괜히 만들었을까요? 아닙니까? 아니,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그죠? 멘토를 괜히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은 그들을 세운 이유가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나는요, 내 뜻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오늘 계획한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할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한테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필요가 없게 돼요. 말씀이 필요가 없게 돼요. 교회의 질서가 필요가 없게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숙제처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영화 관람 하는 것처럼요. 형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제사를 드렸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곧 뭐다?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누군가가 와서 성전 문에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헛된 예배를 하니까. 이들은 나를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경배가 아니라 내 문전에서 내게 나와서 나를 앞에 두고 어떻게 멸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운 건세를요 무시하는 곧 내 소신대로 사사기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믿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근데 아까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을 무시함으로써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자. 돈 줬다고 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존중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지 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도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70대는 80대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뭐 씹어도 맛을 몰라요. 그런 목사님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별미가 될까요? 좋은 것이 될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게 되면요. 그 목사님이 씹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 고마워.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존중. 얘가 나를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서 인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과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을 따라오면 얘가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은요. 구원으로 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으로 꼴인할 수 있구나가 되는 것이에요. 단 하나님이 진짜로 세운 목사님이 단 하나님을 세운 진짜 멘토라는 전제가 있겠죠. 그죠?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힘을 내가 빼지 않고 내 열심을 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사람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요. 환난을 만나는데 환난 날에 주님 나 지금 부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또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믿으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시편 50장 15절은요. 근데 시편 50장 5절 15절 말고 이 전에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뭐예요? 제사로 언약을 했대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이것을 네가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해줄게 라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도라는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 시간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랑이 말씀하신 그 법규를 준수해서 한 방에 골인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자,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이 파는데도 알아요. 그리고 기름을 사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신랑 앞에 나아가서 만나기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랑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은사를
내가 받아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야, 그것은 불법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요, 반드시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도라는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이 규칙과 법칙을 지키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예수를 불러서 내가 구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구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습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 규칙과 법칙, 이 언약의 규칙과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요,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에 따라오세요. 들으세요. 이게 원죄와 같다고요. 이 원죄와 같은 이것은요, 내 주변을 다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어떻게? 내가 이상한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끌어갑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져 죽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린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요, 절대로 올바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응답이 오죠? 이거 문제 있는 것이에요. 의심해야 된다고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망하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들이붓는 것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세운 멘토에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좋아하지 마세요.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만 좋아하지 마세요. 이 전구절에 하나님이 이런 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구절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닙니까? 왜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내 뜻대로 가져가서 해석해서 더하고 감해서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부적처럼 만들어버립니까? 환난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을 부를 땐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부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저주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환난과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에게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줬을 거예요. 그죠? 이거 안 했다고 하면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마음이 궁색하다. 내가 궁색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내가 궁색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고난은요, 나에게 엄청난 가장 큰 스승이에요. 엄청난 스승이라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시편 119편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이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 환난을 내가 당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은, 이 환난을 내가 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알았어요. 주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와,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럼 이 고난이 좋은 것입니까? 이 환난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환난으로 주를 보았는데, 그럼 이 환난이 좋은 것이냐고요? 나쁜 것이냐고요? 당신이 오늘 우와 이거 되게 은혜롭다 라고 하는 모든 영상 속으로 또 책으로 보는 간증들은요, 그들이 이 환난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보았습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그 간증이 어떻게 있겠으며, 그리고 당신이 오늘 은혜 받은 그 간증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왔겠냐고요.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은 엄청난 좋은 스승이에요. 왜 하나님을 환난과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땅이 환난과 고난의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자꾸 이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내 천국 본향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내가요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돈이 있어야지 내가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직업을 다녀야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요 예수를 찾는 환난과 고난은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을 만났으면 감사를 표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해. 나 기도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난 돈이 없는데. 난 뭐가 없는데.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능치 못함이 있는 하나님이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뜻과 내 힘으로 믿으면요 이런 나에게 누군가는 못질을 해줘야 돼요. 십자가에 못질을 해줘서 내가 아프고 깨져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라고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들여서 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회개를 입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만과 교만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멘토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예의와 정. 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참된 목자는요 이런 성도를 보면요 이런 성도가 무엇을 갖다 준다는데 한편 마음으로 슬픔과 찝찝함이 있어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좋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모든 성경 오늘 본 모든 말씀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진짜로 잘못을 했어요. 굿수 여인을 취해서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야 모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왜 네가 깨? 그러면서 네가 지도자야? 라고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 미리암, 아론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미리암아 그래 맞아. 내가 네가 기도하면 나는 환상과 꿈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해줘. 응답해. 맞아. 그거 내가 한 거 맞아. 근데 모세는 그딴 거 없이 내가 직접 대면해서 본다고 직접 내가 은밀하게 내가 숨겨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다 드러내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 말은 무엇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무엇을 할 때는요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결혼을 하는데 이런 경사적인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할까요? 모세는 굿수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마.
내가 깨끗하게 한 건 깨끗한 거야. 내 말이 곧 법이야. 아닙니까? 다윗은요, 가늠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했어요. 바울은요, 사울일 때 진짜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웠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바울을 비방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할 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문둥병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진 밖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은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 안에서는 절대로 사단이 성도를 죽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울타리이기 때문에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신의 힘으로 뚫고 들어와서 성도를 죽인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사단보다 힘이 약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미리암이 비방했더니, 무시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울타리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고요? 죽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자는요, 미리암, 네가 말하는 하나님 이딴 거 필요 없어. 그거 하나님 아니야.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 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네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가 세운 질서를 무시한다? 이건 교회를 깨는 거고 나를 깨는 거야. 이거 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라고. 이런 자는 어떻게? 문둥병을 얻어서 진 밖으로 쫓겨난다고요. 진 밖에 쫓겨나면 그때는 사단이 득이 됩니다. 죽는 걸 이야기해요. 이런 자는 죽는다고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죽는다고요. 미리암은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거는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마치 구원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무시합니다. 판단합니다. 진 밖에 쫓겨났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미리암이 어떻게 다시 진으로 들어오죠? 모세의 중보,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중보, 하나님이 세운 목사의 중보로 미리암이 다시 회복하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진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기도가 그 진 밖에 있는 미리암을 지켰다고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멘토를 정죄하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건 질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못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직분과 타이틀을 계급장 떼면은 다 어떻게? 너나 잘해. 야,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너나 먼저 잘해, 짜식아.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다 죄인이니까.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는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집중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오늘 당신의 죄에 집중했으면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당신을 용서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사랑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죄인인데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 열심히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교회를 깨고 있는 짓이죠, 이거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직분을 얻고, 죄인들이 이 직분으로, 이 질서로 인하여서, 용서의 사랑을 인하여서, 이 용서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히는 이 말씀을 입어서 구원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된 곳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멘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 맞아서요, 이렇게 이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요, 울림과 찔림이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죄야.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 회개를 입어야 돼요. 왜? 회개는 모든 것을 나를 진짜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니까요. 당신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었는데, 집과 결혼과 차와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내가 바로 죽는데, 그럼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에요? 내가 오늘 원하는 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얻어야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나의 얻어지면 다 헛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나는 원하는 것인데, 생명이 없으면 내게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 회개는 생명이에요. 이 회개를 내가 오늘 밥 먹듯이 누리지 못하는데, 야, 이 좋은 회개는 저주가 아닌데, 회개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데, 회개는 진짜 좋은 것인데,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인데,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주길 원하시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회개로서 옷 입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을 싸그리 무시합니다. 무시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크게 가져갑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요, 회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는 밥 먹듯이 내가 저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처럼, 가슴에 열정을 다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회개를 내가 이렇게 갖고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요. 찔림이 없으니까. 찔림이 한정적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당신을 오늘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도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의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붓고 이것을 너희 주인이 있는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럼 이것이 포도주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왜요? 이것을 가져다 주는 순간, 아니,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맹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네가 나를 물맥이냐? 연맥이냐? 종은 죽어요. 그죠? 이거는, 아니, 물을 붓고 물을 갖다 주래. 이거는 옳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요. 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지고 했으면은 이 종들은요, 절대로 이 항아리를 그 연회장에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요, 이 포도주를요, 맛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당신이 오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신이 믿는, 당신이 만든 하나님, 그 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분들의 말씀은 따름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난 이미 지금 넘어지고 피 흘리고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이렇게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아니,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이게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주인한테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진짜로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데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따라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순종,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순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미약한 힘과 능력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니까 야 그냥 군만 말고 그냥 해. 그럼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내 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합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렵다라고 환난 날에 하나님 나 포도주 필요하다고요. 포도주 필요하다고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자꾸,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자꾸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니까 어떻게 이 환난에서 건짐을 못 받는 거예요. 야 그냥 네 포도주 필요한 거 아니까 그냥 그래 그 물 들고 가라고. 그럼 이게 포도주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힘을 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야지만 내가 회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찔림이 와야 되는데요. 오시겠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해야지 회개가 시작이 되고, 이것을 해야지 회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그 말은 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회개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은 나는 회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오만해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곧 이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곧 내가 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내가 곧 하나님보다 위에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한 것이 다 옳은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거는 원죄잖아요. 원죄.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 원죄를 짓고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내가 이런 원죄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게 된다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멘토로서 이렇게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항상 그분들이요, 처음에 만날 때는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요,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을 전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은요,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나 같은 진짜 바보 같은 쪼다 같은 사람에게 와서 기도를 함께 중보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라고요. 나 예배해요. 목사님 말씀 경청해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전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배의 회복이 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니 돈이 필요한데, 난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데 예배를 회복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해보고, 그럼 다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금 저의 말을 한번 들으러 와 보세요. 속는 셈 치고라도 내 말을 진짜로 믿고 믿을 수 있으면 그때 오세요. 가세요. 저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럼 또 갔다가 또 정말로 힘들어서 다시금 또 연락이 올 때는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환난 날에 당신이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지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당신은. 그런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죄를 범하고 선행을 하면은 어떻게?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로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는요, 규칙과 법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요, 당신의 힘을 빼는 것이에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100%의 힘이 내게 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99%가 내게, 하나님의 힘이 99%가 오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불순물이 1이 섞이면은, 깨끗한 물 한 잔에 똥 한 방울 떨어지면 이건 똥물 되는 것처럼 불순종이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럼 당신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순간 먼저 그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껏 가지지 못했던 미소가 올라옵니다. 소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돼요. 더 큰 것이 생기니까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려요. 왜? 더 큰 것이 내가 더 원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더 큰 것을 내가 더 큰 것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더 크게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문제로 여기죠?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가 갖지 못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가지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문제로 삼잖아요. 그죠? 예배를 회복했더니 내가 문제 삼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은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가려지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점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이것은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에서 눈을 떼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서 눈을 떼게 하니까 이 문제는 어느덧 없어지고 해결도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나요. 정말 저는 이런 간증이 정말 많아요.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저와 함께 오늘도 만나고 있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요, 내가 인정하게 되면요, 축복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되면요, 나는 이 말에, 곧 하나님 말에 나를 맞추면요, 나는요, 회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찔림이 오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이 세운 멘토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 않으면요, 불편함이 옵니다. 왜? 이건 내가 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멘토의 말과는 좀 다른데 부딪힘이 오잖아요. 그죠? 이 부딪힘이 왔을 때 내가 나에게 세운 목사님의 말씀에 또 선생된 멘토의 말에 내 힘을 빼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힘, 내가 믿으려고 하는 열심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무엇이 일어나죠? 아,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돌아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와요? 찔림이 오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요시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보고 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믿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자신을 바꿔버리잖아요. 자기가 믿으려고 했던 그 열심을 이 말씀에 순종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시야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당신 오늘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한테 내가 옳다고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시하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당신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멘토를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을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이 당신이 믿는 열심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지요. 네. 당신이 믿는 열심과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보다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정말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크다면요, 당신은 오늘 당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은 이런데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이건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또 이렇게 회개를 누릴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냐, 왜 미칠 은혜냐면요. 나는 죄밖에 안 져요. 근데 내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에 제사, 예배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회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힘을 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스승의 은혜, 스승의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로 인간적인 스승은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스승의 나를 내가 지금 보냈는지, 아니면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스승을 나는 스승으로서 감사하는 스승의 주의를 내가 맞이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결국 나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나를 비우는, 내 열심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맡겨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99%, 98%, 50%의 하나님 말씀에 나머지는 내가 채움이 돼서 나아가는 것은, 나라는 불순문이 들어가면은 내가 해가는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이 됩니다. 99%의 깨끗한 물에 똥 한 방울 섞이면 똥물 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따랐고, 여기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똥물이에요, 똥물. 이런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정말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는데 내가 원하는 건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짐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나오게 해주세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내 힘과 내 생각을 빼고, 나라는 불순물을 빼고, 온전히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순종을, 복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